부분이 약간 첨언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예. 위에 있는 권세를 여기서 말할 때 바울 사도가 그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이사가 위임한 공복들 그런 거 공무원들이죠.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사람들 국세를 받거나 즉 공세를 받거나 아니면 그 관세를 받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걸 예로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합당하게 행해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말씀의 결론에 보면 결론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세금을 착복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히 징벌이 들어오겠죠.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너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끝까지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다루는데 그게 곧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니까 그것은 곧 영적인 예배를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게 예배거든요. 제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거든요. 일상생활이 모두가 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종교인이 되어져서 뭐 일요일 날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그 몇 시간 이렇게 앉아서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게 종교성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에 갈 때만 섬기고 가정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렇게 인식되도록 가르쳐 놓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 이거 이제 생각은 같은 영인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합당히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이영재님께서 증거해 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확한 어떤 통치자, 까닭없이 선량한 국민들, 선량한 소시민들을 함부로 이렇게 박해하거나 억압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또는 자기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저항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계시록에서 세상 끝에 꼭 나타나게 되는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그 한 종결기에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때 로마의 카이사가 그 대리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불법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들이 그걸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뭐 사람 이름을 대면 좀 그렇지만 그 뭐 대한민국에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정치에 이렇게 손잡고 굉장히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정권에 그 자기의 어떤 지분을 좀 요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이 되면 그게 바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 양심은 잘 구분을 해주니까 세상 사람은 세속인의 양심대로 어떤 걸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머리 두들르고 이렇게 뭐 길거리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집권자들은 머리띠 들고 길거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그것은 양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쪽 양심, 저쪽 양심이. 예.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 이게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법이 예, 하나님의 신성의 가장 기준. 그게 뭐니 예수님의 양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인 거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 양심이니 신앙 양심은 정확하게 분별해 준다는 거죠. 뭐든지. 그런데 뭐 오늘 말씀에는 그 가이사의 공복인 세금 받는 자들한테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렇게 해라는 걸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체들이 무슨 정치에 손을 잡는 그런 정치 아부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이사의 공복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권위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국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것과 부당한 국법을 집행하는 자 예를 들어서 공세 받는 사람이 뭐 원래 세금은 100원이어야 되는데 뭐 5원을 이렇게 더 내라고 이런 식으로 종용한다든지 강압한다든지 그럼 저항해야죠. 나는 정당한 세금 위에는 나는 안 내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앙인의 양심이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짓까지 해가면서 그런 세상 권력에게 아부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니까 잘 구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그런 권세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만을 질서대로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그렇게 경영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어떤 심지어 악한 권력까지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대로 어느 때는 누구를 세워서 그렇게 쓰신다. 그런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뭐 히로히토나 우리는 뭐 일본에는 그건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그건 쳐 죽일 놈이지요. 히로히토를 그거 완전히 우리나라를 그냥 무력 점령해가지고 36년이나 폭정을 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한 놈을 천황이라고 불러주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앙해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 히틀러가 뭐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그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김일성이가 남침을 그 소련과 손잡고 남침을 해서 나는 이제 뭐 6.25의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남겼어요, 이 민족에게.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고 넓고 큰 뜻을 이루는데 쓰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자는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왜 사람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나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경을 강제로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 미국의 군대 체제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 군종 목사가 있어요. 미군에는 반드시 군종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대원군 때 이미 그 천주교를 통해서 성경이 암암리에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건데 그 대원군이 그걸 철두철미하게 막았고 서양 귀신 이거 불러들이는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성경 모아서 다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복음이 물밀들 밀고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은 우리가 다 복음을 다 받아들였고 지금 믿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악도 쓰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서도 사람이 원하는 것만 다 술술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것을 다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막히기도 하시고 막히는 것을 지나서 애워쌈 당하고 눌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의 영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적소에 악의 영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넓게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세상 나라가 그렇게 국법에 의해서 어떤 세금을 받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력인 교회에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게 폭압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목사들한테 가서 그냥 굽고 맹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당연히 신앙 양심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항을 해야 되지만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그런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양면을 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쪽에 이것은 교회의 질서만을 말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여 듣기 쉽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려나가가지고 조금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잘 합당하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